이 시간에 뻔뻔하고 끈질긴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내용이 요약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기도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5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을 5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한밤중에 어떤 한 사람이 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내 친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에 대한 의미가 이제 총 3사람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한 사람은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간 사람. 그런데 이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집에 다른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에게 줄 수 있는 떡 3덩이가 나한테 필요하다. 그러니 떡 3덩이를 내게 달라라고 한밤중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시려면 2000년 전에 당시의 어떤 문화를,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또 숙박의 어떤 시설이 지금처럼 충분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가서 밥을 달라, 떡을 달라, 같이 좀 잠을 재워달라, 이런 요청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적어도 친구가 언제 온다, 간다 라는 약속을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갑작스럽게 친구가 찾아와서 밥을 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때, 그 옛날. 그리고 떡 3덩이는 아마 성인 남자가 한 끼 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당시 문화 자체가 식량이 넉넉한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떡을 그날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날 그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밥만 지어서 먹었지, 여유로 양식을 남겨두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어쩔 수 없이 친구를 찾아갔던 이유도 자신의 집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친구를 대접할 떡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우리가 당시의 2000년 전의 문화를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수치의 문화입니다. 수치의 문화. 부끄러움이라는 표현보다는 수치라는 표현이 좀 더 강한데,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거절을 못하는 사회였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옛날 시골 마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너무나 가까운 친구 또는 가족, 친척이 와서 밤늦게 찾아와서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하면 정말 그 밥을 다 긁어서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인정이 살아있던 그런 거. 그런데 문제는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하고 미안할 수 있는 사회가 2000년 전 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사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더 민망한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 집안의 가옥 구조인데 큰 방 같은 하나에 커다란 침대가 하나 있어서 그냥 온 가족이 옹기종기 그 침대에 같이 누워 자는, 한 방에 옹기종기 모여 자는 그런 사회였는데, 그런 집의 구조였고 서민들의 삶이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뭔가 친구에게 줄 수 있는 떡을 찾다 보면 그 집안 사람들이 한밤중에 다 일어나야 될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청함을 인하여서
내가 떡을 주겠다라고 8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본문에 제가 이 배경 설명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서 누가복음 11장에 대한 수많은 설교와 이야기 속에서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조금 더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간청함이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간청하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뻔뻔하고 끈질긴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청하다, 구하다, 부르짖다 이런 표현보다는 조금 때로는 뻔뻔하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기도. 그러나 한 번만 요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요구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또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내가 너가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떡을 줄 수는 없지만 너의 간청함을 인해서 너의 정말 뻔뻔하고 끈질긴 기도 때문에 끈질긴 요청 때문에 내가 너에게 떡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예수님의 기도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드십니까? 제가 오늘 서울에서 내려온 손님 다른 목사님들을 몇 분 뵙고 또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부산의 한 교회에 대해서 그분이 부산 출신이신데 추억을 이야기를 하시기를 그 교회에 가면 24시간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도 청년의 때에 은혜를 받아서 집에 가까운 그 교회에 기도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참으로 놀라웠던 것은 그 시간이 저녁 9시, 10시경이었는데 그 기도실, 기도의 골방 같은 기도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교회였는데 그 기도 골방이 다 빼곡히 차 있는데 자신도 한번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들리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와서 많이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대요. 아니 이 저녁에 이 밤에 그것도 기도 골방에 이 학생들이 왜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할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기도에 대한 추억들을 갖고 계실 텐데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는 온 사냐가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정말 쉬지 않고 멈추지 않는 기도가 정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향수, 간절한 그리움,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기도해야만 했던 이유도 무엇일까요? 정말 어려웠거든요. 지금에서야 끼니를 걱정하는 분들이 없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정말 제 기억으로 정말 어린 시절에 지금은 이제 노숙인들이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과 분리돼서 거리에 나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지만 정말 40년 전,
해도 주요 역전 앞에는 하루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서 구걸을 하고 정말 노숙하는 분들이, 거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그 40년 전 모습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애쓰고 기도하고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살아내기 어려운 가난했던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뜨거울 수밖에 없죠. 뜨거울 수밖에 없죠. 지금도 우리가 조금만 어려운 나라, 선교지에 가기만 하면 그 어린 시절 아이들의 어떤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의 소리가 우리의 옛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덧 우리 안에 이 배가 불렀습니다. 어떤 배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도와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아도 살만한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그렇게 심한 질병도 없고, 그렇게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도 우리 안에 없고, 그냥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성실하게 살기만 하면, 조금만 신경 써서 건강을 관리하기만 하면 그냥 남들 사는 만큼은 살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많이 사라져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했던 기도, 그러나 그 잊고 살았던 기도의 간절함, 그것을 생각하면서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근데 이 간절한 기도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계획과 우리의 욕심, 이것이 참 거룩한 열심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계속 우리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또 한켠에는 어떤 마음 듭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지 않겠는가? 제가 정말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해도 결국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가? 라는 정말 간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워보셨던 그 옛날을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끝까지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고집을 피울 때 이유가 무엇이죠?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부모님의 선함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그 어린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긴 하지만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지만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아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도무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도무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집을 피우는 거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병이 낫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한 분도 있을 것이고, 도무지 엉키고 설키고 꼬여서 풀 수 없는 인간적인 그 관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녹아지는 은혜를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를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선물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를 정말 끝까지 해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역사하시는 그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대로 쉼없이 쉬지 않고 뻔뻔하고 때로는 끈질기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응답은 떡 세 덩이가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일용할 양식 정도가 아니에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시죠. 생명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창조의 영이시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뜻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우리가 준비하고 또 바라고 원했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을 그냥 하나로 딱 연결해주는 성경의 분명한 진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다름 아닌 기도다라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조금은 뻔뻔하고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고민합니까? 아이들이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합니까? 일단은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표현하는 거죠. 배고프면 배고프다, 아프면 아프다,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주 보는, 옛날을 추억하면서 자주 보는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저희 서연이가 3살 정도 됐을 때, 지금 한 10년, 11년 전에 찍은 영상인데, 교회 갔다 와서 애가 속상해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손을 만지작 하면서 아빠한테 말해야 돼. 그래요. 아빠한테 말해야 돼. 그래서 뭐가 그렇게 속상한데? 그래서 엄마가 물어봐요. 하선이가 나한테 언니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인데 몇 개월 상간 서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몇 개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언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니라고 안 한다고 그게 속상하대요. 그래서 막 속상해하면서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아빠한테 말해야 돼 그래요. 그런데 저기 그 4살 많은 오빠가 멀리서, 그 영상에는 안 나오는데 한마디 툭 던집니다. 야, 친구야. 그래요. 친구야. 너희 둘은 친구야. 막 그래요. 조금 더 인생을 살아본 그 4살 먼저 태어난 오빠 입장에서는 아무 그 기도할 거리도 안 돼요. 아빠한테 얘기할 거리도 안 돼요. 그냥 너가 어려서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냥 친구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3살 배기 딸, 4살 된, 한 3살 4살인 것 같아요. 그것도 속상해서 얘기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내가 이런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너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정답이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런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야 될까? 아니요. 저도 아빠로서 그 딸아이가 그런 감정까지 이야기해주고 싶었다라는 사실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 큰 만큼 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도 이 정도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이 정도 삶의 문제는 제가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가 이제까지 쌓아 올린 삶의 경험으로, 지혜로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굳이 하나님까지 일하시지 않아도 돼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작은 감정, 생각, 두려움, 염려, 외로움, 답답함,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충만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때때로 이 땅을 살면서 힘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힘듭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정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예요.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제가 어린아이의 심정을, 그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길